예,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 주었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어렸을 때 또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전도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거나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상 계주,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러한 육상 선수들이 자기 손에 있는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복음도 그저 우리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그 생의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겨라. 그러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나 다른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서 복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기서 바울은 강해져라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은 이제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야만 하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라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제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왕께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그냥 아들 낳았어. 그냥 숨기고 지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복음은 그저 우리 안에 가두어둬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의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집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은 바대로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이 또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 이게 바로 복음의 계보예요. 족보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직장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터전에서 이웃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나가 그러면 나한테 강조하지 마세요. 신앙은 내 개인적인 문제지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강조할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자식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을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저 이 생명을 구원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에서 그냥 딱 끊어져. 자식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뭐 집에 오니까 잠이나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막 그냥 야단이나 치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희은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다른 집 딸은 와도 자고 아들내미들 와서 자고 막 이래느라 그러는데 와서 오늘은 또 오후 예배들이 이렇게 반주를 해주니까 얼마나 예뻐. 내가 키 170 넘는 잘생긴 놈을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되고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부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져야지 됩니다. 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해지고 강해지지 않는다면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와서 도전하고 막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좋은 병사를 비유로 말합니다.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자신의 평안함이나 자신이 어떻게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나 오늘은 피곤해서 싸우기 싫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군인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을 모집한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군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지춘미 권사님이 목사님 저 오후에 고점 예배만 하고 가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현관이가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왜 데리러 와요? 음성 가서 점심 식사를 해야 된대. 거기 뭐가 있는데? 거기 음성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 그랬지? 신우인가 누가 장어집을 한대. 나도 장어 먹을 수 있는데 나도 좀 데리고 가지. 예배 마치고 좀 데리고 가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리고 잠깐 밥 떠가지고 나오는 사이에 이제 가고 안 계셔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나 형편들이 다 있어요. 누군 문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다 보면 처음에는 왜 땅속에 박힌 바위나 나무를 뽑을 때 잘 안 뽑히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틈이 생기다가 잡아당기면 뽑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든든한 것 같아도 우리를 자꾸 쥐고 흔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나 명예, 성공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이거 막 그냥 물 새고 난리 났었잖아요. 저 2층에 방송실까지 이제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겨울에 그게 꽁꽁 얼어서 팡 터진 거예요. 저 바깥에 저는 이래 습기가 막 물이 비쳐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추워가지고 결로 현상인가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냥 수도세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야지 저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끊어가지고 막아버렸잖아요. 화장실 쪽에서. 근데 이 물이 새는 게요. 그냥 콘크리트 얼마나 탄탄해요. 우리가 뭐 이거 쥐고 흔든다고 흔들릴 거는 아니죠. 그런데 물이 고이기 시작하니 이제 새 나와서 고이기 시작하니까 바로 줄줄줄줄 새는 게 아니고 싹 돌아다니다가 제일 약한데 틈 있는 곳으로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틈을 만들고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쓰러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운동선수를 비유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끝까지 법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비유인데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그 경기 있는 그날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기에 내가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수없이 연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우순 형제님의 아들 동욱이가 왔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살짝 날씬해졌어요. 키는 입다만한데 날씬해졌어요. 희은이가 바라는 키는 아니야. 180이야. 내가 네가 바라는 키야. 170 조금 넘어. 그런데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를 해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쉬고 싶어도 조금 더 쉬지 않고 훈련을 합니다. 지난번에 경기한다 그래 이제 오늘 이래 물어보니까 우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놀다가 경기하니까 더 잘하는가 보다. 야, 그랬죠. 어쨌든 간에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훈련을 합니까? 승리의 순간, 이기는 순간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인내하면서 꾸준히 지켜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 또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인내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농부에 대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묵묵히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난 다음 날 바로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햇볕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내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잡아내고 하는 그런 농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도 자녀들은 바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해도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자녀들, 남편, 아내, 친구들, 가족들이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또 늦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씨앗,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해보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그런가? 묵상하고 그렇게 상고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묵상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총명을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맥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손주들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또 이웃과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 올 세대에게 복음의 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때로는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인처럼 충성하고 또 운동선수처럼 인내하고 농부처럼 꿋꿋이 묵묵하게 씨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바통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전달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그리고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힘차게 이어지는 그런 복음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운동선수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게 하시고 농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열매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음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될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